이제 2020년 12월 13일 주일이면서 대강절,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비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창조의 아버지 그섬니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영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영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영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유하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때로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예배에서 멀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과 공포 속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미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음 세대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양육받고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초, 중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과 대학 청년들,
특별히 군에 입대한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병수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목사님의 일상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잠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또 광고가 올라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 우리 성도들도 아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가장 강하게 이렇게 또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할 때마다 또 모일 때마다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은 더 여러분 힘써서 잘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늘 한 해 동안 성전 정서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늘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2021년 예산을 위한 정기재직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1부에 많이 오셨는데 또 이렇게 그 예산 정기재직회를 이렇게 두 번 하지 못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후에 공동회로 또 잠깐 모이겠습니다. 원래 이맘때쯤에는 교회 사역 지원을 그리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지난번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한 것은 뭐냐면 사실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직분은 받았지만 임명은 됐지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대로 가자. 그래서 사역 지원 받지 말고 올 한 해 임명된 대로 그대로 하기로 하고 부득불 이제 결혼이 되는 곳이 있으면 그러면 그곳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또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언제 또 완전히 종식되고 또 진전될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봉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교사는 교사대로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그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또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일부에 보면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 따라서 많이 와 있는데 사실 새벽 예배와 주일 1부, 2부 예배만 이제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를 아무튼 여러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7번째 그 주일 설교 동영상이 유튜브에 항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또 오늘 특별히 또 부득불 예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그래서 일부 예배 오늘 지금 드리는 일부 예배를 전체를 녹화해서 그래서 11시 때에
그 예배를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차선책입니다. 그게 뭐 우선인 그 방법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성전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부득불 상황이 너무 어려운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기억하시고 아무튼 꼭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이따 혹시 11시에 가정에서 혹시 이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경건한 자세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준하기가 이제 5주간의 군사훈련 마치고 잘 퇴소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이제 이렇게 집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군대 생활을 하겠지만, 아무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군에 있는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젊은 아이들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뭐 목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눈으로라도 우리 서로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가지시고, 주보와 또 펜을 하나 가지시고 그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더 유익하고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주보에 보면 오늘 설교 요약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자고 하는 말씀은 같이 읽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펼치셔서 또 주보를 보시고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영적 미혹을 대비하라. 영적 미혹을 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계시록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음식을 한 그릇이라도 더 팔려고 하고, 그리고 또 맛있게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건 사실이죠. 운동선수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농부는 그 농부가 수고하는 목적이 있죠. 군인이 훈련받는 목적이 있죠. 의사가 또 사람에게 치료하는 목적이 있죠. 다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악한 마귀에게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게도 목적이 있는데 그 악한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상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계속 시험합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리고 진리에서 멀어져 가게 하죠. 예배의 기쁨 맛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주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을 주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유혹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관심 갖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 유혹해요. 그리고 하나가 미혹이에요.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홀린다 하는 게 이제 국어사전의 뜻인데, 그러니까 이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미끄러뜨리다, 미끄러지게 하여 넘어지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족하다는 말과도 비슷하죠.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하거나 아니면 잘못 믿게 하거나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줄 알게 하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하거나 하는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 세 가지, 환난과 핍박, 유혹, 미혹, 이 세 가지가 악한 마귀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진리를 지키는 건 잘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의 온도를 올리라는 거죠. 사랑의 온도를 올려라. 그리고 서문학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고 견뎌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상을 주겠다. 그리고 버가목 교회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뭐예요? 바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마라. 돈이나 또 아니면 성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영적 미혹을 대비해라. 영적 미혹을 대비해라.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실족시키고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자, 먼저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주님의 책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20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선지자는 자칭 여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네가 용납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내 종들이 꾀임을 받아서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다. 여기서 행음은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 믿음이 마음이 변질되게 만든 거죠. 우상도 적당하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간음을 행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세벨과 똑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여인이 있었던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여인은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여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러면 구약의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때 통치했던 왕이 아하방입니다. 아하방. 근데 이제 이 아하방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취한 게 뭐였냐면 정략결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략결혼인데 그 중에 누구와 정략결혼을 했냐면 시돈의 왕의 공주인 이세벨과 정략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돈 왕의 그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혼자 몸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시돈 땅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그래도 명실장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세벨하고 딱 붙어가지고 왕과 왕비가 절대적인 지지와 보호와 그리고 지원 속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권장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성경을 알지만 열왕기서를 보니까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민족으로 볼 때는 정말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 그게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구약의 이세벨 같은 여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여선지자여서 기도 많이 하고 마치 큰 은사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홀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세상 사랑하게 만들고 사람하고 당짓게 만들고 담임 목회자와 거리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맺는 열매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어떤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뭐 물질적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를 용납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적 간음을 하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오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세벨의 미혹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 미혹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봐봐요. 마귀가 불신자들을 어떻게 미혹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미혹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주보를 보실까요? 주보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악한 마귀와 마귀를 쫓는 귀신들이죠. 이 영적 어둠의 세력인 이 영적 존재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아유 야 기독교 그건 못 쓰겠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지는 아니하고, 몇몇 기독교가 물론 잘못했죠. 교회가 물론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막 미워하고 혐오하게 만들고 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또한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교회까지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나 우리는 미혹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악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 그런 예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잘 믿던 분이, 그렇게 신실한 것 같았던 분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한다는 한 권사님, 예언을 하는 한 권사님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미혹된 거죠. 미혹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 자국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그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바쳐서 타국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해서 선교사로 서원하고 그리고 부름받아 나아갔는데 선교 현장에서 성추행으로 넘어지고 물질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이 헛간에 있어요. 왜요? 미혹되는 거죠. 미혹되는 거죠. 한 번은 타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집사님은 이제 남편을 일찍 잃고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홀로 키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드시겠어요. 그냥 신앙의 힘으로 버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버티시는 분인데, 되게 마음이 여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신앙생활을 감사하게 잘하는데 그 아이가 소방공무원에 1차, 2차 합격을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3차 마지막 관문만을 남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 가까이에 기도 많이 한다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왠지 마음이 자꾸 무겁고 마음이 기쁘지가 않다. 집사님의 아들이 소방공무원이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의 고민은 뭐냐면, 아들은 너무 소방공무원을 하고 싶어가지고 1차, 2차 합격하고 이제 3차 마지막 남겨놓고 있는데, 근데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저에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요는 그거였어요. 요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뜻이 계셔가지고 말씀하실 게 있으면, 그러면 권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중요한 문제는 아마 집사님이나 또 집사님의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다. 그러니까 권사님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집사님에게도 말씀하실 거고 그리고 당사자에게도 말씀하실 거다. 말씀 범하는 일 그리고 죄 짓는 일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권사님의 말에 휘둘리고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 많이 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진 분도 있고요.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 분도 있고요. 교회에 덕이 안 되는 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온다고 그랬어요. 마귀가요, 피 흘리고 여기다 입에다가 칼 물고 그러고서 이 하면서 소복 입고서 나타나면 금방 알아봐요. 근데 광명의 천사처럼 오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미혹이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큰 일을 감당했던 어떤 선교사의 단체 대표였던 분이, 아니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들이 하루아침에 퍽퍽 쓰러지고 넘어질까요? 왜냐하면 배후에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성령께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붙들려 종노릇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분별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분별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꽃만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꽃만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 중요한 건 말이 아닌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알게 돼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류장에도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시귀인데요. 근데 그걸 여기에 적용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영적 분별에 적용하면 맞을 것 같은데 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게 이제 풀꽃이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을 분별하려고 하면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해는 얼마든지 사람이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찬찬히 자세히 지켜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삶을 보면 말하는 걸 들어보고 가치관을 들어보고 중요한 거를 들어보고 행하는 행동을 들어보고 손짓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속에 누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탁월한 성경교사예요. 성경을 정말 백독하고 200독해서 너무나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탁월한 성경교사 가운데도 삶이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 성경을 기가 막히게 푼다고 그러죠. 물론 그 기가 막히게 푼다는 성경 해석도 잘못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의 교주나 아니면 그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이 반드시 지저분해요. 돈 문제 반드시 있고요. 이성 문제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하게 짝이었고요. 그리고 반말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삶이 온전하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삶의 열매로 분별해야 합니다. 삶의 열매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감동하셔. 사도 바울은 참 귀한 깨달음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었는데, 자, 우리 주보에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0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은 말이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능력이죠? 겸손할 수 있는 능력. 보면 알아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섬길 줄 아는 능력, 희생할 줄 아는 능력,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능력. 결국은 자기 고집 내세우다가도 결국은 내가 고집스러웠구나, 잘못 생각한 거였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능력이 있는가를. 그래서 바울은 뭐라 말해요? 말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알아보겠다.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참 저도 목사지만 우리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도 예배하지만 우리가에게 있어야 할 건 말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도 보셔야 되고 저도 저를 그렇게 봐야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가.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게 아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냐 나쁘냐는 화려한 정말 멋진 꽃을 피웠느냐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가 좋은 나무다.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가 좋은 나무다.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 장로님, 뭐 여러 성도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물론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주님이 칭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19절을 봐봐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본문 19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귀한 말씀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먼저 또 귀해요. 뭐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이 뭐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시작은 심히 미약했는데 그런데 사랑도 주를 향한 사업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갈수록 창대해졌구나 하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정말 귀한 거죠.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처음 믿을 때보다 30년 전에 믿을 때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지금 더 나아지고 계세요? 우리 중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10년 전에 소 한 마리 드린 그 얘기만 하시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 은혜 받고 소 한 마리를 드렸다고. 대단하지요. 귀한 헌신이죠. 귀한 충성이죠. 근데 그분은 10년이 지나도 10년 전에 그저 소 한 마리 드린 것만 얘기해요. 10년 전에 드린 소 한 마리를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계속 우려먹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드린 게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10년 전에 이야기만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한 게 없다는 거죠. 지금 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랑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인내하고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 소 한 마리를 잡아들인 것, 그것 물론 귀한 거지만 그래 지금, 왜냐하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좋아져야 되죠. 더 좋아져야 되죠. 이세벨에게 속지 않은 사람들이 맺은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사업과 사업입니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가게가 하나 하다가 두 개가 되었어요, 내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내 사업이 잘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를 위한 사업, 교회를 위한 사업,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그 일이 처음보다 갈수록 더 많아졌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는 로마에 핍박받던 시대예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세벨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미혹되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의 앞에 그게 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사업이 줄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를 3개씩 점포를 가지고 하던 사람인데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뺏기고 1개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두아디라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면 주님을 위한 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향한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다고, 여러분이 힘들다고, 여러분이 바쁘다고, 여러분이 어렵다고 주님의 일을 줄이지 마십시오. 힘들면 우리 가운데는요, 봉사를 쉽니다. 힘들면 예배를 쉬어버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중에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헌금부터 줄이면 안 됩니다.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도 봤습니다. 먹고 살 것이 너무 없는데 헌금하는 것보다, 헌금하는 것도 물론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그것을 쓴다고 한들 주님이 이해 못하시지 않는다. 물론 그 말은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근데 아무리 저는 생각해봐도 목회자의 양심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어야 할 때가 바로 내가 힘들 때, 그때입니다. 주님, 내가 새끼 먹던 거 2끼를 먹고 두 끼 먹던 거 1끼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것을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향한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주님을 위한 사업을 줄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워지면 나에게 인색해져야지 주님에게 인색해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씀씀이를 줄여야지, 내 것을 줄여야지 주님의 것을 줄이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 인색해지지 아니하고 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내 것을 좀 줄이더라도 주님을 위한 마음, 주님을 위한 헌신은 여전히 동일한 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 열매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잘되고 형통할 때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진짜 어렵고 힘들고 정말 풀리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한 그들은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 아니, 믿음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어려운데 더 나를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네 번째가 섬김입니다. 보세요. 1년 전보다 올해가 섬김이 더 풍성해지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 식구밖에 모르고 그리고 친한 사람들밖에 섬길 줄 몰랐던 사람이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면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셨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게 고달프고, 예수 믿는 게 어렵고, 때로는 또한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전히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다면 그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다. 보세요. 주님이 보신 게 뭐예요? 이세벨에게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신 이유는 하나예요. 열매가 있는가를 보셨어요. 열매.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구별해야 할 방법은 회개할 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가. 회개할 줄 아는가. 자,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오늘 주일 설교가 오늘 예배 때마다 목회자 활동에서 주시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사랑이 좀 부족했구나, 사랑해야지 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그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이 되면 귀가 닫힙니다. 그리고 도무지 남들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회 경험상 정말 저거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잘못된 것을 말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미래교회에서 제가 13년, 그리고 또한 그 전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충고했지만 10명에 9명, 아니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거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말은 목사님 말이 맞대요. 근데 교회를 떠나요. 그건 뭐죠?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정말 변화되어서 좋은 성도가 되었으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산다면 그러면 그게 미혹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영성을 가진 게 크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다윗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양떼들 틈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당신을 부르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울에게서 당신에게 맡기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당신들에게 부귀영화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더 주실 거다. 근데 왜 당신이 당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아내로 데려와 간음하였느냐. 나단 선지자가 대놓고 깝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의 성경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 나단 선지자의 경고에 다윗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첫 마디가 그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했습니다. 인정.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쓰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은혜 받고 땅 팔고 헌금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라도 아닙니다. 막상 팔고 보니까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제가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시치미를 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결국은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분들은 그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데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부족한 게 있거든요. 잘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인정할 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2절로 23절을 이렇게 통합해서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했죠.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그러므로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십니다. 25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 뒷부분만 지금 읽는 거예요. 25절의 뒷부분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저를 따라서 하면 돼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무리 미혹이 있고 아무리 유혹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를 향한 사랑, 믿음, 인내, 섬김, 소망, 그리고 주를 향한 일, 주를 위한 사업, 이거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붙잡고 믿음 지켜다오 말씀하십니다. 영적 미혹의 시대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지만 그 미혹을 이기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며 세상이 주는 유혹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영적인 미혹의 시대를 맞이할 텐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회개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 도전해 주신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님이 그 부분을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 드리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오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저희들 주님 마음과 삶을 받아주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이전처럼 그렇게 예배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달려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주님 것을 드리고 심을 때 거두게 하시는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지 않는 은혜로 덮어주셔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한 주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